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랑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좀 듣기도 힘들 거고, 그래서 사실은 좀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건 뭐냐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고민하기를 크리스천으로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런 고민들 하시나요? 이게 저는 고등부 때 이 질문이 상당히 좀 의미가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중등부 또 초등부 이럴 때는 크리스천으로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는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고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해주시는 대로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이제 내가 그게 어른이 된다라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면서 그 안에 내가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고민을 좀 오래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른들이 그런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보실 때, 제가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어떻게 평가절하 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어른들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고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민 오셔갖고 열심히 이제 돈 벌고 또 힘들게 사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건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거라 그러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저 부모님은 왜 어려울 때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고 힘들어 하시고, 뭔가 그런 또는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나 선생님들도 그런 본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었을 때, 세상에는 그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거든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고, 무슨 직장을 해야 되고, 어떤 자기 프레젠테이션, 레주메, 커버레터 그런 거 다 어디에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교회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줬는가, 보여줬는가. 사실 듣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듣는 것보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 갔었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교회 장로님 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맥주 한잔 했습니다. 안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셨으면 어떡하지? 네. 그런데 그냥 제가 가본 결혼식 중에서 가장 좀 아름답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베뉴가 굉장히 좋았고, 어떤 그런 온실 같은 데였어요. 그린하우스 같은 데서. 원래 식물, 베지터블 말고 플란트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런 데 갔는데, 거기를 이렇게 다 빌렸는데, 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렇게 그린하우스처럼 돼갖고 막 위에 이렇게 아이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달려있고 너무 이쁘고, 밴드들도 엄청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팬데믹이라 사람들이 많이 못 오니까 필름 크루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거의 막 영화 찍는 것처럼 찍으면서 이제 유튜브랑 줌으로 어디론지 몰라도 그렇게 방송도 하고, 풀밴드 와갖고 이런 부는 것도 되게 많고, 이런 색소폰, 트럼펫, 그리고 이제 네, 음식도 맛있었고, 손님들도 가족들도 많이 오셨고 친구들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예배도 드렸고,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신랑 형이 또 이제 어떤 스피치를 하는데 제가 울컥 할 정도로 뭔가 그런 감동적인,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그 아름다운 결혼식을 보고 이 두 커플은 정말 잘 살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 결혼식에 참석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아름다운 결혼식 또는 성대한 결혼식,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커플은 행복하게 잘
살게 될까요? 설교 말씀도 좋았어요. 설교 말씀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뭐 제가 살아보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건 내 결혼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내 결혼식에 얼마나 많은 하객들이 왔는지랑은 뭐 조금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을 만나셨을 수도 있고 아직 안 만나셨을 수도 있고 뭐 수련회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뭐 방언 터지면서 만나셨을 수도 있고 내 삶에 있었던 어떤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셨을 수도 있고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그 순간이 어떠했던지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과 얼마나 큰 관련이 있겠는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조금은 다를 수 있어도 결혼식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결혼식이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이 두 커플이 싸우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랑은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저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거랑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었는데 항상 페리테일은 뭐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러는데 아닌데 그게 끝이잖아요. 페리테일이. 근데 실제로는 그게 시작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는지가 저는 더 궁금한데 그리고 아닌데 저 부자 왕자와 가난한 여자가 만나서는 저 집안 차이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근데 그냥 happily ever after 이러고 끝나는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됐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애기 이렇게 동화 같은 거 틀어주면 막 계속 이상한 갸우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더 되신다면 연애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멋있고 그리고 저 아이를 얼마나 좋아해갖고 만났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이 계속 잘 만나고 릴레이션십을 맺어가는 거는 그것과는 좀 달라요. 그거는 뭔가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저 사람을 배려하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더 배우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리스펙트하고 서브하면서 하는 것이 관계를 더 잘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그 5장 31절과 32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어저께 결혼식에서도 이 말씀을 코엇을 하셨어요. 근데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마치 결혼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은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세례와 입교를 받는 순간은 내가 결혼식에서 I do를 얘기하는 그 순간인데 그 이후부터 이 결혼 생활이, 이 신앙 생활이 더 잘 살으려면 다른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할 때에 분명히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두 개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너무 크리스천이 일찍 돼서 뭐 엄마 뱃속에서 됐든가 어려서부터 됐든가 그래서 우리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열심히 매주 빠지지 않고 다녔고 하지만 내가 신부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면 우리는 분명히 그 결혼식에서 I do를 얘기하는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례랑 입교고 이따가 광고를 해드릴 텐데 그런 내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교회에서 좀 멀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때 내가 직장을 잡게 됐을 때 내가 가족을 가지게 됐을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을 때 그 상황이 닥쳐오면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치 결혼하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커플이 있다면 그 어리석은 커플처럼 결혼했어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보통 얘기 들어보면 결혼하고 1년간 굉장히 많이 싸우거든요. 제일 많이 싸우거든요. 그냥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했으면 앞으로 나는 그냥 뭐 행복하겠지, 나는 복 받겠지 그랬는데 내 뜻이랑 하나님 뜻이 다르네. 뭐 내 남편이랑 나랑 뭐 칫솔을 놓는 방향이나 뭐 무슨 변기 커버를 덮고 안 덮고 이런 게 다르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생각했었던 게 아닌데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뭐 이혼처럼 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장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여태껏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청혼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아이돌을 하는지 그 부분이었다면 5장은 이제 실제 결혼 생활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거는 오늘 설교 내용과는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선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인 이 예배와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목사님 저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저도 때로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좀 농담이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시면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거의 성공률 99.9%.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돈 있죠?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갑을 꺼내놓는 거예요. 뭐 지갑에 뭐 100불이 있을 수도 있고 없나요? 100불 정도는 다 가지고 다니지 않나요? 네, 내가 가진 돈을 꺼내놓고 내 통장에 있는 전 재산 1000불, 2000불 다 꺼내놓고 하나님 이거 누구에게 나눌까요? 라고 하면 막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정을 나눌 수 있는 그 우리 주변에 있는 필요한 이웃들이 생각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실 텐데 내가 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게 들리지 않는 거죠. 나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으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 이 돈 하나님 겁니다. 누구에게 줄까요?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봤었던 월비전, 아프리카 어린이들, 헤이리 요즘에 있는 그런 난민들, 우리 친구들 중에 좀 어려운 친구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5장에서 1절, 2절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1절에 보면 Be imitators of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다른 분들 얘기하실 때 뭐 사람과 개미 이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지어진 바가 이유가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perfect example,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WWJD 그랬죠. What would Jesus do? 그랬는데 오늘은 WHJD예요. What has Jesus done?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또 이 상황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8절과 9절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For you were onc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Live as children of light.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앞장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사는데 이거는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거의 리들 같죠. 좀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영어로 보시면 But everything exposed by the light becomes visible, and everything that is illuminated becomes a light.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이 불가능한 명령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Everything that is illuminated becomes a light.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뭔가 요즘에 그 인스타그램 보니까 시커먼 깜장색인데 완전 깜장색이래 갖고 빛을 반사하지 않고 완전히 흡수해버리는 그런 색깔이 있더라고요. 뭐 페인터들이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색깔이 아니라 다른 색깔이면 지금 다 빛을 내고 있어요. 뭐 제가 과학은 잘 모르지만 이런 옷이나 뭐 제 얼굴이나 다 어떤 그 뭐 원자, 아tom과 뭐 일렉트론 뭐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장 색깔이 곤색인 것이 아니라 빛이 이 정장에 비쳤을 때 밖으로 드러나는 색깔이 곤색인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안 배웠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저에게 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이 불 끄면 여러분들이 제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비친 것처럼 이렇게 비추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빛 가운데 있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큰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마치 너네가 비친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막 빛을 비추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라. 그래서 내 빛이 everything that is illuminated 우리 안에서 illuminated 됐을 때 우리가 빛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치 그 뭐 야광 glow in the dark처럼 뭐 이제 그 빛 안에 이렇게 있었으면은 얘가 되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빛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점점 그걸 잃어버리면서 이제 야광이 다시 빛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있었을 때는 우리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 안에 빛이 없게 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저희 말씀 읽었나요? 네, 읽었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래서 goodness 그리고 righteousness 그리고 truth.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한 definition이 있잖아요. 착한 거 뭐예요? 그냥 친구들이랑 뭐 나눠 먹고 뭐 잘 해주고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 법을 잘 지키고 불의를 보지 못하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뭐 honest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이 단어들에 대한 definition이.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빛으로 사는 건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단어들의 definition에 있어서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세상적인 definition of the word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착한 사람. 근데 지금 이 착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만 착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goodness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착함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1절,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 그래서 이 착함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나이스하게 하는 것 이상의
남을 위한 희생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 남을 위해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많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어야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지, 뭐 제 생각이지만 그냥 내 맘대로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남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정도. 의로움, righteousness, 이거는 그냥 법을 지키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의 공의, approval of God,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세상이 뭐라고 해도, 때로는 법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행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했으면 중국 같은 나라에서 선교를 못하죠. 거기는 원래가 복음 전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가 불법인 그런 나라에 가서 뭐 말하자면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 열심히 부르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허허허 이런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이 의의 종류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첫 번째로 남을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는 것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인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사야 58장 6절 읽을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금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3일 금식, 40일 금식. 저 지금 40일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목에 힘도 들어가고 저 되게 믿음 좋아요. 이렇게 뭐 그게 의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내가 원하는 진정한 금식은 어디 가서 막 나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만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만 왔다고 해서 난 예배 드렸어, 난 크리스천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배보다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돕는 예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주일 예배 안 나오셔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는데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랬는데 처음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죠? 제가 헷갈리는데 뭐 레위인이 한 명이 지나갔고 또 바리새인이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뭔가 맡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목사예요. 요즘으로 치면 교사들이고 요즘으로 치면 열심히 투철한 여러분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저 사람 죽었을지도 몰라, 시체 만지면 나는 예배를 못 드리겠지, 나는 교회 가는 길이니까 나는 이 사람을 도울 수 없어 라고 지나갔는데, 그 당시에 개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사람을 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막 주일날 정장 입고 막 예배 멋있게 드리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만약에 교회 가는 길이었으면 교회를 못 왔겠죠. 제가 예전에 그 생각 한 적 있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 운전하고 이렇게 교회에 가는데 중간에 차가 한 대가 퍼져 있더라고요. 길이 이렇게 좀 막히더니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쓱 보는데 어떤 할머니인데 차가 멈춰갖고 되게 당황스러운 그런 표정을 제가 슬쩍 봤어요. 그래서 차를 좀 세우고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목사고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10시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목사님 어디 갔어? 왜 안 와? 막 안 되지. 난 설교도 해야 되고 난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못 돕고 지나쳤는데, 제가 그날 이제 교회에 도착해갖고 그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예배 늦으면
그냥 어디서 딴 사람 돕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말씀 안 드리고 늦으면 여러분들이 기다릴 테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목사로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들과 약속한 이 시간에 와서 설교를 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되게 위험한 얘기죠. 여러분들 주일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도 될까요?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는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주일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겠냐라는 말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가 아니고 일단은 기본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섬기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딴 데서만 섬기겠다고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truth, 진리에 기반을 둔 삶. 이것은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and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배웠고 성경에 써있고 진리를 알고 있는데 진리에 기반을 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 아는데 우리의 삶이 진리에 기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진리로 살고 있는가.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뭐였죠?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 라고 한 것이 진리예요. 직접 들었으니까 there's no question about it.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사탄이 와서 야 이거 봐 얼마나 맛있게 생겼니? 이거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진리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끝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가? 맛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스카펙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천 사이콜로지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라고 했어요. 생각을 안 했다. 진리를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그것에 기반을 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행동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 진리를 메디테이트 하지 않고 그냥 나의 어떤 자연스러운 대로 아침에 냉장고를 딱 열었을 때 뭐 먹지? 하나님 뭐 먹을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맨날 먹던 대로.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가 진리가 우리의 삶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더 익숙해지고 습관되었을 때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그러한 무엇이 옳은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저에게 되겠지만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진리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은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리에 기반을 둔 삶.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들 크리스천이고 빛 이렇게 같이 살고 있으면 여기는 얼마나 반짝반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우버 운전을 한 적 있어요. 우버 드라이버였어요. 여러분들이 우버를 불렀으면 제가 갔을 수도 있는데 우버 운전을 하면서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친구를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여기 북쪽 어디서 픽업을 했는데 목적지가 제인 핀치였어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동네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어떤 친구인가 이제 봤는데 백인이었는데 술이 이제 거의 떡이 됐고 뒷자리에 앉아갖고 이 앞자리 가운데를 이렇게 하더니 저랑 이렇게 얘기를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주먹을 보여주는데 여기가 피투성이에요. 그리고 이 주먹이 지금 부셔졌어.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제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누구랑 싸워갖고 누구를 얼굴을 때렸는데 내 주먹이 이렇게 됐으니까 걔 얼굴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뭐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뭐 너는 뭐해? 뭐 우버가 풀타임이야? 아 이거 팔타임이야? 그럼 너 다른 건 뭐 있어? 나 교회에서 목사야, 뭐 전도사야. 진짜?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겸손해지고 막 뭔가 이렇게 아세요? 그 세상 사람들도 목사 만나면은 목사냐고 뭐 이게 막 자기가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그게 막 뭐라 그러죠? 되게 양아치 또는 건달 뭐 그렇게 살았대요. 어려서부터 술, 마약, 싸움질, 갱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어쩌지 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대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여동생이 온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동. 그 여동생이 왔는데 오빠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만나던 남자가 자기를 성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열이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간다. 죄송해요. 욕할 뻔했어. 그 놈을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래갖고 감옥에서 이제 나가갖고 그 놈을 죽일 생각만 하고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동생이 교회에 다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회복이 돼요. 그래갖고 오빠한테 와서 오빠 이제 화내지 마. 나 괜찮아. 어쩌고저쩌고 이래갖고 이 오빠도 그 여동생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자기도 만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나온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술이 떡이 돼갖고 딴 사람을 쳐서 지금 주먹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울면서 막 나도 새롭게 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long story는 아니지만 short story shorter 기도해주고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줬는데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 저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참 신기하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교회 밖에서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걸 내가 들어주고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고 너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그런 뜻이 있으셔라는 것을 내가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만약에 기회가 됐으면 연락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체크업해주고 치얼업해주고 어떤 그러한 거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어떤 곳이 되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의 힘듦을 나눌 수 있는 곳이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스트러글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런 뭔가 살짝 꾸며진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너 너무 좋아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우리 뭔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자. 이런 어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빛으로 사는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기 이전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가운데 그러한 서로 사랑하고 어떤 용납하고 어떤 서로의 스트러글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딱 직면한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친구가 학교에서 나한테 마리화나를 권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거 안 하면 내가 왕따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등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